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16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이제 사람들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음성을 전해 주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기가 가고자 했던 그 선교의 방향을 틀어서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마게도냐의 첫성, 이제 다시 말하면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 세계사적으로 엄청난 이런 전환이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바라보면, 우리 지구본을 보면 이제 한 가운데인 바로 중동, 가장 지금도 화약고가 되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증거될 때에 먼저는 소아시아 쪽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동쪽으로 나아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어져 갈 때에 바울은 자기가 1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지금의 터키 지역, 그런 소아시아 지역을 순회하면서 다시 그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게도냐, 지금도 마게도냐 그리스 옆에 있는 나라죠. 마게도냐의 첫성인 바로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지금의 유럽이 전역이 복음화되어지고 이제 그 유럽에서 결국 콜럼버스를 통해서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100여 명의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여 지금의 미국의 나라를 일으키고 전 세계 복음화되어지고 미국의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이제 140년 전 이 땅 가운데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말로 복음이 없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렇게 전 세계 복음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16장의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첫 출발지가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과 실라는 이와 같이 2차 세계 선교여행을 통해서 빌립보에 나아가서 이제 루디아도 만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도 세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저작거리에 복음을 계속 전하는데 계속해서 점치는 여자아이, 여종이라고 본문에 나오는데 여종이 와서 계속 이게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꾸 귀찮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아이를 사로잡고 있는 건 바로 귀신이죠. 이제 귀신이 그 아이를 몸을 막 이렇게 거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내쫓아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자아이는 이 여종은 자유함을 얻었지만 문제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돈을 버는 주인이 화딱지가 나는 거죠. 이제 자기 사업이 이제 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왜 잘 귀신을 들려가지고 점치는 이 여종을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내 일이 다 망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심하게 매질을 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쳐 집어넣어버린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세상에 복음을 전하다가 이처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주아래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22절 읽어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다 함께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아무런 죄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낫게 하였던 그런 귀신을 축사하였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심한 매질을 맞게 되고 지금 발에 착고까지 매이게 되는 이러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다면, 저와 여러분이라면 사실 바울이 지금 이 사도행전 16장에 들어와서 자기가 그렇게 1차 선교를 통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그 교회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해서 그렇게 소아시아 지역으로 나아가던 차이에 이제 환상에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자기가 원해서 전도한 적도 없고 자기가 가고자 해서 선교한 것이 없어요. 다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동쪽으로 가라 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이러한 신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자기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전혀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때로는 원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좀 붙여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좀 억울한 일 만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그가 볼멘소리 할 만도 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서도, 정말로 불안하고 불평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이 시작을 하지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바로 기도와 찬송이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의 모습을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준비하는 대로 터지지 않고 변화지지 않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에 지금 바울과 실라의 모습과 같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밤중에. 지금 바울과 실라가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감옥에 갇혔으니 누가 도와주겠어요? 도와줄 마음도 없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눈물을 흘리고 신세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어둠의 시간이 옵니다. 고난의 밤이, 또는 염려의 밤이, 걱정의 밤이, 절망의 밤이 찾아와 우리를 한밤중으로 내돌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고, 내가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모든 삶의 고난이 보여질 때에 그 한밤중에 나도 바울과 실라처럼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시편 22편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제나 우리의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치 않는 어려움이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안 되어진 일들, 질병 가운데에,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 내몰려서 한밤중에 거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몸이 아플 때에,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가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에, 그때가 한밤중인데,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바울은 말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처음 설교 초대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이 가고자 했던 소아시아 지역에는 알만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선교하면서 만났던 좋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전도할 수 있는 전도지도 있고요, 그리고 편하게 세울 수 있는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낯설지가 않죠. 뭐 내가 한번 가봤고 만나봤고, 그러니 거기에다 조금만 힘을 쓰면 이제 열매들이 나오겠지 하면서 편하게 나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가보지 않았던 마게도냐 지역, 바로 유럽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서 하나님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드라이브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과연 저 마게도냐 땅에 갔을 때에, 빌립보라는 첫성에 들어갔을 때에 나에게 매질을 할 사람이 있지 않은가, 나를 돌팔매를 주지 않을 사람이 있는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과연 있는가,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 가운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입니다. 자주장사죠. 성경에서는 자색 옷감 장수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2000년 전에 여성이 이러한 자수성가에서 사업가로서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바울을 기다렸다는 것이 우리와 함께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동역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겠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처럼 예비하시는구나,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감사하며 저절로 찬송하며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만나게 될 때에 너무나도 불쌍한 거예요. 내가 저 아이를 귀신을 내쫓아주면 우리가 잡혀가겠지, 저 주인이 화를 내겠지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 생각나죠. 인간인데 왜 그걸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저 귀신 들린 여종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영혼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귀신을 내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루어지는 모든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매질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결국에 바알의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러한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원해서 그런 일을 당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들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복받고 다 잘 살고 다 건강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인생에 고난이 오고 염려의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때로는 질병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 닥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낮의 시간만이 아닌 밤의 시간을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한밤중에 고난의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오히려 그 시간이 바로 내 믿음을 확인할 시간이요, 내 기도의 시간이요, 내 찬송의 시간임을 그들은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를 그곳 가운데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렇게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을 텐데 억울하지도 않나, 고통스럽지도 않나, 그런데 어떻게 기도와 찬송이 나오는가?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어요?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기는 삶,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만이 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밤에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와 간구로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은 예상 밖의 하나님이세요. 생각 밖의 하나님이세요. 전혀 예상치 않은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것을 바울과 실라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이어집니다. 우리 26절 같이요,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갑자기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도 그냥 지진이에요? 큰 지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 옥문터가 열리도록, 이 옥문이 열리도록 지진 좀 내려주세요 기도했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째째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비로소 매질당하고 고통당하고 내 숨이 깔딱깔딱하다가 죽는다 해도 나는 주님의 품에 안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주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생각지 아니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죠. 여러분, 이 과정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또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곳만 옥문터가 열리고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그렇게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져요. 다 폭삭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갇힌 그 감옥에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 일을 할 수가 있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에 우리들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송하며 나아갈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먼저 찬송하시라는 거예요. 내 형편과 환경과 여건이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눈물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찬송해요라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언제 형편이 좋아질 거예요? 언제 나아질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므로 지금 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지금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50편 1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주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이방신들은요, 환난 날에 입 닦아요. 나 없다, 나 찾지 마라, 잘 될 때 찾아라, 아이고 내가 너를 도와준 거야.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려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출애굽하여 있을 때에 눈앞에 코앞에는 바로 홍해가 덕하니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제부도처럼 이제 조수간만에 차여서 언제 땅이 열려주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완전히 매몰되어져 버리는 그런 바다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야, 우리 이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었구나. 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이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삿대질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불러와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물에 빠져 죽든지 저 애굽의 군대에서 다 우리가 맞아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보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말씀하시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똑똑히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저 바다 좀 이렇게 쩍하니 갈라져서 우리가 바다를 땅같이 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할 줄은 몰라요. 막 불안에 떱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이 그 바다를 쩍하니 갈라지게 하시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십계나 이런 영화를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해리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이 쫓아오는 것을 시간을 지연시키시나. 그래서 수십만의, 사실은 수십만이죠,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야 비로소 다시 원위치 하시는 거예요. 다 매장돼 버리죠. 다 물에 빠져 죽죠. 누가요? 애국 군대가요. 바로를 중심으로 모든 적군의 모든 원수가,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멸망을 당하게 되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신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비록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의 시간이요, 염려의 시간이요, 모두 다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이나 걸어가는 고난의 시간을 겪어야만 하지만 이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전하게 하시고 놀랍게 새롭게 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뭘 해야 돼요? 염려할 시간에 감사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우리가 낙심할 시간에 찬송하세요. 오직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에 있는 간수를 변화시키시는 위대한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지요.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믿지 않는 간수장이까지도 구원케 하시는,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당시에는 죄수가 도망가거나 이제 풀려져 버리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간수가 자다가 벌떡 깼어요. 지진이 났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는 순간 옥문을 보니까 다 열렸고, 아이고 이제 다 도망갔구나 하고 칼을 빼서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자살하려 하는 거예요. 자결하려 하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 여기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 칼을 대지 말아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하거늘. 아멘. 여러분, 간수장이가 참 귀한 고백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지금 눈으로 보니까 죄수가 아닌 거라. 이제 이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이제는 자기가 이 사람들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선생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당신들처럼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전환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만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하게 다른 죄수들도 살리시고 그 간수장이까지도 살리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바울은 놀랍게 간수에게 복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주시 말씀 따라할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 선포해야 될 말씀, 증거해야 될 말씀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 나의 주님을 믿으라라고.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당신도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함께 천국 가자라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어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성경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비록 나 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나의 예수 믿는 모습을 통해서 가족들이 변화되어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저렇게 삶이 바뀌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네 하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 간수장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우리 33절로 3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찌 보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바로 간수장까지도, 간수장의 가족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과 실라를 왜 마게도냐로 첫 성인 빌립보로 보냈어요? 그 성의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죠. 기적의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을, 심지어 자결하고 이제 모두 다 집안이 끝나버릴 그 가정, 간수장이조차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기뻐한 가정으로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내 인생은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참으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집이, 내가 아는 모든 지인들이, 내 아는 친척들이, 내 모든 가족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기쁨으로, 행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